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신 비밀을 누리며 성소에 응답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알고 누리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오세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역사해 주세요. 우리 초등부 모두가 언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펴주세요. 날씨가 이제 진짜 봄 같죠? 그죠? 아니야? 장마철. 이제 장마 끝나고 이제 비가 꽤 많이 왔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다 폈어요? 다 핀 사람 아멘 해주세요. 자, 우리 조금 단어들이 어렵지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2번째고요. 증설병과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제 막 노예에서 노예라는 신분이었던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힘이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냐? 이 광야라는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시려고. 광야는 한마디로 진짜
핍박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야. 너무너무 힘들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뭐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 성막을 만들게 하셨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는 우리가 언약궤와 속죄소, 이거를 지성소에 도라라고 했는데, 이제 휘장 밖에 이제 성소에 진설병 상하고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어. 자,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단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을 하셔서 응답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 성소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놓으라고 하셨어. 지성소 이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시면, 그게 언약궤 속죄소 한 세트라 그랬죠. 언약궤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근데 그거는 지성소 안에 두고 이제 휘장 밖에 이 성소에는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놓으라고 하셨어.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왜 하나님이 두라고 하셨냐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하나의 요소들이야.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 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 전사님 대부분 많이 얘기했잖아.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말고 일찍 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말씀 노트도 미리 펴놓고 본문의 내용도 읽어보고 라고 전도사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저번 주에는 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와 속죄소고, 오늘은 성소 안에 둘 진설병상과 등잔대예요. 자, 그러면 이 진설병상 이게 뭐냐? 이거는요 사실은 진설병이 떡이야. 떡을 두는 상이다, 떡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진설병은 뭐냐?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건 떡인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해. 영적인 이 양식인 바로 십자가 이 복음, 요거를 상징하는 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 성소 안에 두는데 영적인 양식인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는 거를 두고요. 왜 하나님이 이 진설병을 영적인 양식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왜 이렇게 상징을 하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산떡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게 있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써져 있어. 생명을 주는 떡이래. 즉 영적인 양식. 우리 떡은 말 그대로 우리 보이는 떡 있죠. 아침에도 떡 많이 먹잖아. 그 떡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먹잖아. 그걸 말한 거야. 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영적인 양식인 십자가의 복음을 이 떡이라는 거에 진설병에 상징적으로 두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또 6장 5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야. 우리 친구들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진설병상은 떡상인데 영적인 양식인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구나.
선생님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그 중에 가장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요게 정말로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등잔대 이걸 두라고 하셨어. 이게 단어는 어렵지만 의미를 깨달으면 돼요. 등잔대는요. 등을 켜놓는 저기 뭐야? 등을 켜놓는 건데 등을 7개의 등이에요. 7개의 빛. 7개의 불인데 이 등을 켜놓는 이 등잔대는 뭘 얘기를 하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7개의 불을 켜요. 우리 그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걸 해놓고선 깜빡했네. 다음 거요. 다음 거. 요게 등잔대야. 이게 몇 개인지 한번 세보자. 숫자 셀 줄 알죠? 자, 하나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불을 붙이는 거야. 이게 왜 7개의 불이냐? 이거는요, 뭘 얘기를 하냐? 7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야.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건데, 요거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야. 성령의 역사. 자, 등잔대는요, 성령의 이 역사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도 진설병상 얘기했지만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봐주세요. 앞에 PPT 앞에 이거를 어디에 두냐면 요거를요. 이게 성소예요. 이게 뭐예요? 지성소. 요 안에는 뭐 둔다고요? 요게 언약궤 요거를 두는 거예요. 요거를 두고서 요 안에 요게 보이면 이게 휘장이다. 근데 전사님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요렇게 등잔대는 우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즉 7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거야. 완전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 어렵지 얘들아? 근데 의미만 알면 돼. 의미만. 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십자가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구나. 요걸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요거를요, 하나님께서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들아, 요거 만들 때 열심히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렇게 니네가 원하는 대로 성막을 만들어, 이 말이 아니라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는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얘들아? 선생님 방금 전에 여기서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야.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할 때, 그죠? 선생님 예전에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렘넌트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니까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얘들아 예배 시간이 꼭 재미있어야 될까? 그건 아니야. 그치? 우리 랩런트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 꼭 재미라기보다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예배 시간에 놀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러 간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영과 우리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 친구들 노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아니야.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야. 근데 이 예배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재미없어. 예배 시간에 뭐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거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길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돼. 자, 먼저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한다라는 거 했을 때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고 잤어요, 우리 친구들? 어제 저녁에? 그런 거 말고. 어? 말씀 들었다. 우리 한나 말씀 듣고 잤대. 야, 역시 다르다. 야, 멋있어. 그리고 또 누가 아까 전에 핸드폰 봤다 그랬어. 야. 또 핸드폰 보고 가고 또 TV 보고 잤어요? 숙제하고 자고 또 말씀 받고 또 뭐라고? 뭐 하고 잤다고? 성원아 뭐라고? 네가 손 들었잖아. 어? 도돌이표? 뭐 잘 안 들려. 시원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잤고. 그래 얘들아. 저녁에 전선이 보니까 어제 저녁이 진짜 중요하거든 원래. 어제 저녁에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자.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원래 얘들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이 뇌가요. 잠자기 전 30분 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잠잘 때 각인이 된대. 그러면 얘들아 핸드폰만 계속 잠자기 전에 30분 하면서 잠드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야. 핸드폰 하면서 잠들어. 그러면 잠잘 때 뭐가 각인돼? 핸드폰에서 본 거. 만화 본 거, 영상 본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잠자는 순간에 막 각인되는 거야. TV 본 게 막 각인돼요. 근데 내가 잠자기 전 30분 전에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 그럼 잠잘 때 뭐가 각인되겠어요? 내게? 말씀이 각인되는. 그러면 딱 그때 토요일 저녁에 승리하고선 교회에 딱 와서 예배드리면은 말씀이
더 달콤하게 와닿겠지. 그죠? 우리 친구들 항상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의 이 말이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이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요거를 우리 친구들 붙잡고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너무 중요해. 삶으로 예배 시간에만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이후도 너무 중요하겠죠. 예배 시간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니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근데 뭘로 인도하시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친구들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된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대. 그럼 얘들아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말은 우리 삶이 승리한다라는 말이야.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진짜 묵상하고 내 것이 되어질 때 이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날마다 이 묵상하는 시간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 전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어떤 친구는요 포럼할 때 맨날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화요 뭔가 영혼이 없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다다다다 입력된 거를 그냥 뱉을 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그냥 소화는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 말씀을요 잘 먹고선요 냠냠냠냠냠냠 잘 씻고 요거를 꿀꺽 먹으면 이게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뼈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튼튼하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잘 소화하려면 그래서 이번 주에 뭘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묵상에서 받은 말씀을 특히나 이번에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지금 2번째 나왔고 9번째까지 나올 건데 이 말씀을 소화하려면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서 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